처럼 이제 이번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다음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제 퀴즈를 보겠습니다. 문제를 제가 지난주에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한두 문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충분히 지금까지 공부하신 것들을 보신 분들은 충분히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문제는 이제 나눠드린 프린트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프린트물만 잘 보셔도 이제 대부분은 그냥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두 문제 정도는 유추해서 어느 정도는 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로 내봤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그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 성경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주로 이제 그 개역 성경 이제 삭제된 부분들과 그 다음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하고 있는 구절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구절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었죠. 그래서 한 단어만 바꿨는데 교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는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 성경, 그러니까 변기된 성경은 일반적으로 3만 군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만 군데. 근데 성경 전체가 31,102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모든 구절이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일반적으로는 이제 원어상의 차이도 있지만 이제 영어 성경상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변개된 영어 성경들은 이제 3만 군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3만 군데 중요한 교리적인 차이가 있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변개된 성경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은 교리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차이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그 변개된 부분들이 다 교리적으로 중요한 구절이다.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정말 중요한 구절들도 소수 변개된 게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전체 분량에 비하면 좀 소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뭐 그것이 교리적으로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변개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변개된 구절들이 다 교리적으로 엄청난 어떤 뭐 중요 구절들이 변개된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는 그냥 단어 자체가 변한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나는데 이제 그 중에서는 이렇게 교리적으로 중요한 구절들도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은 경우에 정말 원문을 보면 한 단어만 바뀌어 있어요. 또 한 단어도 단어 앞에 첫 번째 글자 머리 글자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세타라고 하는데 이 세타 안에 선이 그어져 있어요. 이 선이 그어져 있으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선이 없으면 그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선 하나만 사실 지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영어는 단어 자체가 완전히 변하지만 이제 그리스어 상에서는 변개시키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 단어에 국한해서는. 그래서 중간에 그 동그라미 중간에 선 하나를 지워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신 성경 구절을 그는 육신을 입고 나타났다라는 구절로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저희가 살펴본 구절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구절이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14장에서 분명히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한다. 이렇게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결국 이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은 여러 가지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큰 흰 왕자 심판석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심판받게 되는데 근데 이것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 14장은 이것을 포함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또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삭제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단어를 하나님이란 단어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부분을 없애버린 것이죠. 예, 오늘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려버린 다른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셨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기가 경배를 받으신다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경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누가 경배하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걸 말렸죠. 그래서 경배를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경배를 본인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8절부터 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계시록 22장 8절에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노라. 요한계시록 내용.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매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속하는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천사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활하기 전에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사람보다 월등한 존재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에게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 자신체도 자기에게 요한이 경배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말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경배에 대한 일관된 태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 천사도 그랬고 모두 같은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죠. 예,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된 부분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 보라 어떤 치리자가 나와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내 딸이 지금 막 죽었사오나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하매 마태복음 20장 20절도 비슷한 부분이 나와요. 그때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분께 나와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에게서 무엇인가를 바라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왜 경배하냐 하면서 말리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다른 대화가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그 마태복음 4장과 또 계시록 22장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가 찾아본 두 문맥에선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데 예수님께서 말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었죠. 근데 이제 개역 성경에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절하고라고 바꿨죠. 마태복음 20장 20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세베대의 아이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게 한글 성경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월십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 성경에선 변개된 영어 성경에선 bow dow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경배하는 것, 또 절하는 것 이것이 외형적으로는 비슷합니다. 또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것 점에 있어서도 비슷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경배한다는 것은 어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간 것이고 이 bow down 단순히 절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가 빠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부모님께 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절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예전에 어떤 분은 부모님께 절할 수도 없다. 구원받고 나서 막 이런 분도 있었는데 부모님께는 절할 수 있죠. 다만 살아계신 부모님께 절할 수 있는 거죠. 돌아가신 부모님께는 절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돌아가신 분이 어디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나라 계시다면 여기서 절하는 게 의미가 없겠죠. 지옥에 계시다고 하면 마찬가지고. 그 무덤 안에 부모님이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절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살아계신 부모님께는 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공경해야 돼요. 성경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 공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절을 하는 것이겠죠. 뭐 절한다고 해서 다 공경하는 건 아니지만 반대로 공경하면 절을 합니다. 그렇죠. 난 부모님한테 뭐 절하기도 싫다. 그런 사람은 공경하는 사람이 아니겠죠. 부모님을. 그래서 절한다고 해서 다 공경하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님께 절을 합니다. 그럼 그건 잘못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께 경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경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개역 성경은 이 경배하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경배하는 장면을 그냥 절하는 장면으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이단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과 비슷해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예수님을 사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가르쳐요. 심지어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은 아니고 그냥 만들어진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치고 이단인 건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이단들은 다 예수님의 신성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요. 정말 훌륭한 분이고 하나님에 근접한 분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다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을 변개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전 참 여호와의 증인들 보면 놀랍더라고요. 어떤 점이 놀라우냐면 이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거의 침례 교회, 그러니까 바이블 빌리버들이 갖고 있는 관점과 거의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음녀가 로마 카톨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의 음녀가 로마 카톨릭이다 라고 나오진 않아요. 성경엔. 오히려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사실은. 다만 음녀, 직접적인 그 음녀는 아닐지라도 그 음녀의 딸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은 적절하겠죠. 어쨌든지 간에 그 음녀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 음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종교임엔 사실이겠죠. 그런데 그 로마 카톨릭에서 우리가 원무표현 공부하니까 그 만들어낸 거짓된 사본, 필사본 두 개가 뭐죠?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제 자기들의 성경을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New World Translation이라는 성경이에요. 신세계 역본이라고 번역돼서 우리나라도 94년인가 다 나왔습니다. 번역돼서. 근데 이 신세계 역본의 그 앞에 판권 페이지를 보면 이 성경이 이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이제 그런 설명을 할 수밖에 없냐면 그 신세계 역본은 킹제임 성경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봤을 때 NIV나 보통 다른 변개된 성경보다 훨씬 더 변개가 심각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NIV는 그냥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몇 년 전에 그 통계 자료를 보면 60% 정도가 미국의 이제 성경을 보는 사람들 중에 60%다 구원받았는지는 몰라요. 그냥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60% 정도는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있어요. 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 그거는 몰라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킹제임스 성경을 60% 정도가 사용하고 있고 20% 정도가 NIV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NIV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도 못하고 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NIV를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20%가 나머지 성경들을 제각각 다른 성경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 영어로 된 성경들은 200종류 이상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것만 해도 10종류 이상이 넘어요. 정말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킹제임스 성경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뉴 월드 트랜슬레이션은 오직 여호와의 증인들만 보는데 이 성경은 NIV보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많이 변개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NIV를 사용하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NIV를 사용하는 사람은 다 거듭나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신성도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NIV를 번역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았어요. 그건 제가 막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UAG 바이블 버전이라는 책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 그 번역자들이 어떤 그 신앙 고백을 했는지가 거기에 제시되어 있어요. 근데 NIV를 번역한 사람들은 그랬을지 몰라도 NIV를 믿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NIV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구절들을 다 변개시키진 못했다는 거예요. 100개가 있으면 50개 정도만 변개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의 성경은 거의 다 변개시켰어요. 전체를 다 변개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그러니까 도저히 변개시킬 수 없는 구절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사본상의 증거가 이제 어떤 변개를 위해서 끌어다 쓸 증거가 전혀 없는 구절들. 예를 들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 있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이다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건 여호와의 증인들 성경 뉴월드 트랜슬레이션에도 그대로 돼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실제로 여호와의 증인들이랑 얘기하면서 들은 얘기예요. 이건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아니라 그냥 혼자 지저스 하면서 그 영미권 사람들이 놀랐을 때 혼자 그렇게 하는 게 있죠. 오 마이 갓 하고 지저스 하면서 사실 신성 모독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냥 감탄사라는 거예요. 감탄사. 그냥 혼자 예수님 보고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한 말이 아니라 혼자 하나님이시오 하고 감탄했다는 거예요. 그냥 둘러대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몇몇 구절을 제외하고는 많이 면기가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된 구절들이.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극도로 경계를 합니다. 사탄의 세력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로마 카톨릭이. 그런데 뉴월드 트랜슬레이션 그 앞에 판권 페이지에 보면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서 만든 원문에서 자기네 성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이걸 명시해 놨습니다. 그 뉴월드 트랜슬레이션 그 서문에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든 이단들이 그 점에 있어서는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다 믿는 게 서로 다 다르죠. 근데 모든 이단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이 점에 있어서는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조금이라도 이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높여주고 있는 구절들은 다 변개를 이제 다는 아니지만 이제 변개를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 NIV의 편집위원장이 한 말이에요. 이건 이제 뉴에이지 바이블 버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NIV의 편집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NIV는 오늘날 정통 개신교계의 팽배해 있는 크나큰 오류, 즉 거듭남이 믿음에 의한 것이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해야 한다는 오류를 지적해 주고 있다. NIV가 그런 거를 다 바로잡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구절은 몇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왜 몇 되지 않을까요? 자기들이 변개시켰으니까 몇 개 빼고 그러니까 몇 개 남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뉴에이지 바이블 버전서 앞에 제일 앞부분에 보시면 이제 인용되어 나와 있습니다. 출처가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뭐 이 구절들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하는 구절들이 더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보혈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구절을 그런 교리를 공격하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NIV의 방금 그 편집위원장이 한 말처럼 그러니까 NIV의 목적은 뭐냐면 개신교계의 팽배해 있는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출간했다 이거죠. 그 오류가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오류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또 믿음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번역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변개된 성경들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할 점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거 사실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성경에 제가 방금 말한 대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고 다 맞는 말인데 이제 조금 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복음을 믿는데 복음의 어떤 사실들이 있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것들을 뭐 성경대로 하시고 이런 사실이 누군가를 사람을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하는 건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특히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찾아보면 피를 통해서 자신의 피를 통해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어떤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뭐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에 살던 누구이건 간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뭐 어떤 시대에는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것도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단 1%라도 행위가 있으면 그거는 결국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99%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1%의 행위가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하면 결국 그 행위가 구원을 좌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 1%라도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 주장은 결국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걸 가르치는 교리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 오직 성경은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믿는 것, 이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을 지키는 건 의로운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불의한 행위는 아닌 건 확실하죠. 율법을 지키는 건 율법을 지키는 행위, 좋은 행위겠죠. 근데 성경은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이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을 지불하셨기에 이제 우리의 구원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을 공격하는 부분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게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아기들처럼 말씀의 젖을 사모하래요.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저희 애기도 지금 이제 돌 지나서 13개월 이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그 6개월, 한 8개월까지도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젖뿐이 없어요. 엄마 젖, 다음에 이제 분유, 다 젖이죠. 젖, 우유. 그러니까 젖이에요, 젖. 그렇죠. 젖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젖을 먹고 성장을 해요, 진짜로.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다른 거 전혀 안 먹어요. 밥도 안 먹고 다른 반찬도 전혀 안 먹는데 성장한다는 거죠. 근데 말씀의 젖을 아기들처럼 사모하래요. 확실히 아기를 낳고 이제 키워보니까 이 말씀이 물론 예전에도 알았지만 더 와닿더라고요. 아기들이 얼마나 젖을 사모하는지 아세요? 먹는 게 그것뿐이 없거든요. 젖 안 먹어도 돼. 난 뭐 이따가 다른 뭐 간식 먹으면 되지. 이런 아기는 없습니다. 다 젖 먹고 커요. 그렇죠. 어린 아기들은. 그래서 유일하게 어떤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울죠. 그렇죠. 울고 난리가 나요. 젖을 줄 때까지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그렇죠. 막 온 힘을 다해서 웁니다. 젖을 줄 때까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의 젖을 사모하래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지만 구원받는데도 믿음이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도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댈 수가 있겠죠. 말씀의 젖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할 수도 있어요. 본인은 사모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새로 태어난 아기들만큼 아기들처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지 못했다고 해서 막 운 적 있으세요? 막 소리내서 엉엉 우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우냐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바쁘면 뭐부터 생략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 제 얘기예요. 바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부터 생략해요. 아기들이 그럴까요? 젖을 먹는 걸 생략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아기들은 젖을 먹고 성장해 나가는데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순수한 젖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젖이긴 젖인데 순수한 젖. 그래서 순수한 젖을 통해서만 성장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뭐를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 과연 이 순수한 젖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말씀의 순수한 젖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열심히 읽으라는 거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성경 읽기부터 시작하는구나. 그러니까 성경만 읽으면 신앙이 성장해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만 아무리 읽어봐야 자기가 그 읽은 말씀을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마음에 간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하지 않으면 성장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읽으면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성경 열심히 읽어야겠다. 이렇게 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개역 성경 같은 경우에 다르다는 겁니다. 개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점이 잘못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신령한 젖이 무엇인지 말씀해 두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은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이게 무엇인지 몰라요. 신령한 젖. 그러니까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신교인들 중에서는 어떤 신령하다는 어떤 집회 막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막 좋다는, 소위 말하면 어떤 용하다는 집회 찾아다녀요. 왜 그럴까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하는데 신령한 젖을 통해서 자라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신령한 젖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령한 것들은 다 신령한 젖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그런 집회를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장한다, 이 분명한 말씀을 변기시켰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문제는 신령한 젖이 무엇인지, 이게 첫 번째 문제죠. 무엇인지 개역 성경의 베드로전서 2장 2절엔 신령한 젖이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베드로전서 사실 2장 2절에 대상이 되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쓴 편지예요.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성장해라, 영적으로 성장해라, 이런 말을 해야 되겠죠. 개역 성경에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 이런 말로 변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자기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전 실제로 만나본 적이 있어요. 상담도 한 적이 있고, 예수님을 다 믿어요. 구원자로도 믿어요. 근데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을 받지는 못했다, 아직,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는 아직 자기는 방언을 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겠죠. 어쨌든 간에 개역성경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 신령한 젖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걸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까지 이르도록 자랄 수 있다, 누군가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 어디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잘못된 교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개역성경은 행위로 인한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령한 젖, 이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걸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 구원이란 건 자라가는 게 아니죠. 구원은 출생이에요. 자라가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그건 영적 성장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적 성장을 분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행위도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게 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선 때로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믿음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그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또 보여줘야 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아주 성장했지만 행위는 전혀 없어. 예를 들면 교회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복음도 안 전하고, 그런데 영적으로는 엄청 성장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방금 열거한 것, 이걸 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내면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렇죠. 영적으로 성장했지만 누구한테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복음도 안 전하고 교회도 전혀 안 나와. 실제로 그런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갈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차라리 괜찮죠. 근데 그런 것도 안 해요. 예를 들면
그러면서 자기만큼 그러니까 자기만큼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다닐 교회가 없다는 그런 얘기겠죠.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사도 바울이 다닐 교회가 있었나요? 모르겠어요. 누가 영적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누가 영적으로 가장 성장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가장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을 꼽으려면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건 사도 바울이겠죠. 사도 바울이 가장 장성한 분량에까지 아마 이르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러운 얘기겠죠. 그럼 사도 바울이 가장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라고 가정한다면 사도 바울이 다닐 교회가 없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닐 교회가 없다. 이런 얘기는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얘기라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구원은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출생하는 겁니다. 자라가는 것은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떤 공로, 예수님, 그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단번에 얻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와 거짓 종교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정말 큰 차이는 구원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 받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힘으로 받느냐 이 차이라는 거죠. 오직 성경적 바른 기독교만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공로는 전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나머지 모든 거짓된 종교들은 자기의 어떤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단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이렇게 공부해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큰 기준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이라고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면서 뭐 인간 아니면 가장 훌륭한 사람 아니면 뭐 아주 신적인 존재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무엇이라고 했던 간에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첫째 기준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예요. 그런데 이제 변형도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이단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이죠. 그래 놓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한국에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그렇죠. 그런 이단들 많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지금 한국에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 자기네 그 종교 무슨 부지 안에 있는 성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오른편에 셋째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셋째 하늘에 계시다. 이제 이렇게 믿어야 이단이 아닌 거겠죠. 두 번째 기준은 이제 이걸 들 수가 있겠죠.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느냐, 아니면 자기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 받느냐? 이게 또 기준이 되겠죠. 이게 어쨌든지 간에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성장해 나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나간다는 이제 말씀을 변개시킨 구절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절과 구원과 또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공격하는 또 다른 구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47절을 보시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변개가 꽤 돼 있어요. 중요한 구절들이. 요한복음 6장 4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가졌느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분 화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개역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에요. 누구를 믿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누구를 믿느냐. 믿을 만한 사람을 믿어야겠죠. 거짓말을 믿으면 안 돼요. 그렇죠. 정상적인 그러한 경우라면 은행 직원의 말은 믿을 수가 있겠죠. 근데 보이스 피싱 한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되겠죠. 하는 얘기는 비슷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은행 직원이 하는 얘기와 그 보이스 피싱 어떤 하는 그 사기꾼이 하는 얘기가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흉내를 내기 때문에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무엇인가 다르겠죠. 보이스 피싱 그 사기꾼의 말을 믿으면 재산을 잃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누구를 믿느냐가 믿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몰가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치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믿으면 좋은 거고 나쁜 것을 믿으면 나쁜 거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마치 물과 같아요. 네모난 데 담으면 네모나게 되고 동그란 데 담으면 동그랗게 되는 것처럼
어떤 믿음이란 것 자체에 어떤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뭐 믿음은 빨대와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빨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이 빨대로 마셨더니 오렌지 맛이 나. 자기가 오렌지 주스에 빨대를 꽂고 마셨으니까 오렌지 맛이 나는 거겠죠. 맹물의 빨대를 오렌지 맛이 났던 그 빨대를 맹물에 담그면 맹물 맛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 자체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어떤 혼에 속한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을 받으면 나에게 유익을 주고 믿음으로 나쁜 것을 받아들이면 나에게 해악을 끼치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 본질을 이루고 있는 것은 누구를 믿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를이라고 특정해 놨어요.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맥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가졌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개혁 성경을 통해서는 그걸 빼버린 거예요. 그걸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믿는 자,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4절을 보시면, 골로새서 1장 14절,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킹제임스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은 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받았다는 거죠. 개혁 성경에서 어떤 그 구가 빠져 있을까요? 그분의 피를 통해, 이게 빠져 있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 이걸 삭제시켜 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어주셨다,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다,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것을 변개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7절엔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삼위일체를 공격한 구절들이 있는데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늘엔 세 분이 계세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그렇죠. 이 세 분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세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은 세 분입니다. 그런데 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근데 개혁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직접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구절을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진적 계시의 원칙이라고 했을 때 이제 구약을 신약의 빛으로 비춰서 해석하는 것이 점진적 계시의 원칙이거든요. 구약 성경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건 삼위일체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혼자면서 어떻게 우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근데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신약의 빛이 바로 요한일서 5장 7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오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구약 성경만 봐서는 온전히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니까 직접적인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시구나. 전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한 적 없어요.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충격이었나 봐요. 왜 세 분이라고 하지? 근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세 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영어로는 그냥 3라고 돼 있어요. 3. 근데 한국말로 하니까 그냥 셋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니까 높여 부르기 위해서 세 분이라고 했을 뿐이죠. 세 분이에요. 3. 세 분.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구절이 변개된 성경들엔 삭제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좀 더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요한일서 5장 7절. 그럼 개혁 성경에도 지금 그러니까는 개혁 성경엔 요한일서 5장 7절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있긴 있죠. 그럼 이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6절을 둘로 나눠서
6절과 7절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개혁 성경에 나오는 이 7절 부분은 킹제임스 성경의 6절입니다. 그래서 개혁 성경에 여기도 원래는 없음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편법을 썼다는 거죠. 6절을 둘로 나눠서 앞에 부분은 6절로 하고 뒤에 부분을 7절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절이 다 있는 것처럼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의 7절에 나오는 요한일서 5장 7절에 나오는 그 부분은 개혁 성경에는 없어요. 변개된 모든 성경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보통 신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요한의 콤마라고 부릅니다. 그 대다수의 그리스어 사본들에서는 발견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리스어 사본들에선 이 구절을 포함하지 않는 사본들이 더 많긴 하지만 이 구절을 포함하고 있는 사본들도 분명히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취사 선택이라는 거죠. 학자들이. 또한 이 부분에 대한 그리스어 사본의 지지가 미약하긴 하지만 그리스어 증거를 제외하면 어떤 다량의 고대 본문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콤마, 이 요한일서 5장 7절 같은 경우엔 이 부분을 킹제임스 성경이 맞다고 증언하고 있는 그리스어 필사본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우와는 반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하고 있는 필사본들이 소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어 필사본을 제외한 모든 다른 증거들은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구라틴 역본이나 그러니까 고대의 역본들이나 다른 어떤 교부들의 글들을 보면 이 부분이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원래 성경에 있다고 보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리스어 사본상의 지지는 미약하지만 이 구절 자체가 보여주는 본문 자체의 증거는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문법적으로도 이 5장 7절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5장 8절을 보면 그리스어 중성의 세 명사, 즉 영과 물과 피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불어도 그렇지만 그리스어도 이 단어의 성이 있습니다. 성.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이런 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없죠. 근데 그리스어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장 8절을 보면 영과 물과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영과 물과 피는 중성명사라는 거예요. 중성명사. 근데 이 단어들 뒤에 남성인 분사가 이제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어 문법에서는 이것이 그 자체로만 남는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어 문법 자체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7절이 빠져버리면 그리스어 문법 자체로는 말이 되지 않게 된다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제 더 확실한 거는 6절은 동일한 분사를 가지고 있지만 또 중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이 세 개의 중성 명사가 남성 분사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7절을 보면 7절에 이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6절, 7절, 8절이 있는데 6절과 8절은 다 지금 중성으로 사용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이 갑자기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7절이 빠지면 그 왜 성이 바뀌게 됐는지, 그러니까 명사가 중성이냐 남성이냐 여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명사의 성을 받는 그 이유를 7절이 빠지면 설명할 수 없다. 한마디로 그 얘기입니다. 7절에는 이제 두 개의 남성 명사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이건 남성 명사입니다. 두 개의 남성 명사가 있고 이제 한 개의 중성 명사가 있어요. 성령은 중성 명사로 사용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성령님이 이제 어떤 기운이다,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분명히 성령님은 슬퍼하시는 감정을 가진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만 그리스어 상에서 성이 중성으로 표시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죠? 그래서 이 7절은 두 개의 남성 명사, 하나의 중성 명사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 아들은 남성 명사고 이제 성령님은 중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절은 또한 그리스어 남성 분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소개하고 있는 이 절과 함께 7절에 있는 남성 명사들로 인해서 8절의 분사가 남성이 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7절이 없다면 그리스어 문법에서는 정확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학자들의 공격을 그 요한일서 5장 7절이 많이 이제 받는 것이긴 한데,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리스어 필사본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자는 요한일서 5장 7절을 포함하고 있는 그리스어 필사본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필사본 P하고 파피루스 61번
이게 이제 필사본을 나타내는 방법인데 필사본 61번, 또 88번, 629번 이런 거에 다 이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학자들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공격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구라틴 역본, 구시리아 역본 이런 역본에도 다 포함되어 있고 또 뭐 타티안, 터툴리안, 키플리안, 아타나시우스 이런 교부들의 글에도 요한일서 5장 7절이 그대로 인용돼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변개된 성경들은 이 요한일서 5장 7절을 삭제시켜 버렸죠. 그런데 이제 왜 그 삭제시키면 말이 안 되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어 단어인 성이 있는데 물, 성령, 피는 중성이고 또 아버지와 아들은 이제 남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명사의 성에 따라서 어떤 관사나 이런 것들의 성도 같이 이제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가 남성이면 관사도 남성형이 쓰이고 중성이면 중성형이 쓰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패한 잘못된 성경에는 성령, 물, 피와 같은 중성으로 쓰인 명사를 남성형인 증언하는 이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대명사를 남성형으로 받고 있다는 거죠. 이 명사 앞에 쓰인 관사가 남성형 관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변개된 성경을 보면 요한일서 5장 7절을 빼고 보면 문법적으로 그리스어 문법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어에는 없는 개념이라서 헷갈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리스어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개된 그리스어 원문에선 세 개의 중성 명사를 하나의 남성 관사로 받고 있고 또 하나의 중성 명사를 위해서 남성 관사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이 엉망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변개된 성경에선. 그래서 결국 7절을 삭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만든 게 된다는 겁니다. 성이 일치하지 않게 돼버렸다는 거죠. 근데 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물과 피와 성령이 의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 관사로 받을 수 있다. 물과 성령과 피를 남성 관사로 받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증언하시는 이게 남성 관사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맞추기 위해서 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지어내고 있냐면 이게 의인화되어 있을 때는 남성 관사로 할 수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지만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만 그렇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건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어에서 성령님은 중성으로 표시되지만 성경을 보면 성령님의 성이 남성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이랑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그가 오시면이라고 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어 자체에서는 성령님을 받을 때는 관사를 중성으로 받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라고 남성으로 표현하셨기 때문에 결국 남성이란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증언하시는 일을 남성으로 받아도 성령님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갑자기 남성으로 그 관사가 바뀌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버지와 아들이 남성이죠. 근데 이제 7절에서, 그러니까 6절까지는 중성이었어요. 근데 7절에 와서 남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에서도 남성으로 받아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었다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이유가 아버지와 아들이 남성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고, 그렇지만 성령님은 중성이지 않냐? 근데 성령님이 중성이지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남성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그리스어로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뭐 견인력이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남성 명사가 하나의 중성 명사를 끌어들여서 같이 남성 명사로 앞에서 이제 그 다음에선 남성 명사나 관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게 이제 견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스어 문법적으로 봐도 요한일서 5장 7절이 빠지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항상 성경을 공격할 때 어떤 문법을 가지고 성경을 공격해요. 근데 여기에 와서는 할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변개된 성경 자체가 문법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어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심할 점이 무엇이냐면 학자들이 성경을 공격할 때 항상 문법을 가지고 공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편 12편 6절 7절 같은 경우에도 문법을 이제 들먹이면서 여기서 그 보존에 관한 약속,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약속이 아니라 어떤 그 말하고 있는 화자, 유대인들의 보존에 관한 약속이다 하면서 이제 문법을 들먹이면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 경우 외에도 뭐 그리스어 문법을 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학자들이.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게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문법 자체가 잘못된 경우도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이제 그 사람들이 주장할 때 어떤 문법과 그다음에 이제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 번역됐다 이런 주장을 해요. 심지어 요즘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경을 이제 성경으로 비교해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떤 짓을 한 사람들이 있냐면 어떤 원어를 통해서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걸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어를 통해서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언어는 도구일 뿐이에요. 어떤 다른 원어를 통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특히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 원어를 통해서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어떤 짓을 하냐면 킹제임스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근거가 예를 들면 이제 그리스어 사전이에요. 아니면 히브리어 사전입니다. 이 사전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번역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그 사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전은 변개된 성경을 근거로 만들어졌어요. 변개된 그리스어 원문을 근거로 만든 사전이에요. 그래서 단어가 변해버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전 자체도 변개됐다는 거예요. 성경만 변개된 것이 아니라 성경 어휘 사전도 변개가 돼 있어요. 근데 그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전이 변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전 자체를 변개된 원문 성경으로 만든 사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요한일서 5장 7절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구절을 이제 개역 성경과 기타 다른 변개된 성경들은 다 이제 삭제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의 뒷부분을 잘라서 7절인 것처럼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이제 경우인데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고난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나 돈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누가 얘기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럼 거기서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사람들이 관심이 그거겠죠. 내 재산을 예를 들면 누구에게 상속해 주겠다. 어떤 재벌이 죽기 전에 유언장을 썼어요. 누구에게 주는지는 안 써놨어요. 그럼 의미가 없겠죠. 그 유언장 자체가. 누구에게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를 위해라는 이 말은 굉장히 핵심적인 이 구절의 핵심적인 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개역성경에서는 이 말을 삭제시켜 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우리를 위해서라는 말을 빼버렸다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12개의 구절을 이 12개의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역 성경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있기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이 개역 성경에 있긴 한데 9절 앞에 꺽쇠가로가 되어 있어요. 꺽쇠가로. 이게 둥그런 가로가 아니라 꺽쇠가로예요. 그 20절 끝에 꺽쇠가로가 또 끝납니다. 그래서 9절부터 20절까지 12구절을 꺽쇠가로로 묶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모든 꺽쇠가로의 의미가 이런 거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 내에서 그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그 성경에서는 이 꺽쇠가로의 의미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냐면 원래는 없었는데 후대에 첨가한 것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다른 책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호라는 거는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성서공회에선 이 꺽쇠가로를 그런 의미로 정의하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의 그 편집자, 출간한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 마가복음의 마지막 12구절은 원래는 성경에 없던 구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가 달려있는데 대부분 개역 성경에 다 주가 달려있어요. 시중에서 파는.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이 없음 이렇게 써놨습니다. 주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구절을 변개시켜버린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복음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기쁨으로 끝나게 돼요. 그리고 다 아멘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빼버리면 마가복음만 해피 엔딩이 아니라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으로 끝나게 돼요. 그렇죠.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킥바이블에도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그 사본에 보면 지운 흔적이 있어요. 지운 흔적이.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예.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변개된, 그러니까 그 3만 군데 이상이 개혁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과 잘못된 성경은 3만 군데 이상이 차이가 있는데 모든 차이 있는 3만 군데가 다 교리적으로 중요한 구절이다.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구절은 오히려 적어요. 근데 교리적으로 지금 소수이긴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구절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을 공격한 부분이 나와요. 누가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럼 여기서 누가복음 4장 4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걸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나 똑같아요. 누가 물어봐요 저한테. 예를 들면 뭐 여기서 광화문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예를 들면 저쪽으로 가면 되나요? 하면 제가 대답을 저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 부분이겠죠. 근데 개혁성경에서는 어떻게 해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부분을 삭제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아까처럼 질문으로 바꿔보면 광화문에 가려면 저쪽으로 가야 되나요? 이렇게 누가 물으니까 광화문에요. 저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고 딱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더 중요한 얘기가 남았는데 그건 안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냥 저쪽으로만 가면 안 돼요. 정답을 물어보니까 이게 정답인가요? 하니까 그거 정답 아니에요. 하고 딱 답을 얘기 안 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건 정답이 아니라 3번이 정답이 아니라 2번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답을 얘기해 준 거잖아요. 3번이라고 제가 했는데 3번이 정답인가 하니까 3번 정답 아니에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그거는 정보를 다 얘기해 준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랬더니 떡만 먹고 사는 게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빵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그럼 답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으로 사는지 답을 삭제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모든 구절을 다 읽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읽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절들을 다 읽어야 됩니다.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순간엔 전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구절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또 답을 얻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 내가 좋아하는 구절 있죠, 분명히. 싫어하는 구절도 있어요. 뭘까요? 내가 하지 않는 것을 하라고 하는 구절. 잘하지도 못하고 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해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은 난 싫겠죠. 근데 그 구절로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사를 공부해 보시면 교회사에 두 가지 큰 이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 이슈겠죠. 어느 성경이냐. 이것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로 등장을 하게 돼요. 교회사에서.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는 이 물 문제예요. 물 문제. 그러니까 세례, 침례, 뭐라고 부르든 간에 이 물 문제입니다. 왜 이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냐면 이 가장 큰, 그러니까 교회사 2000년간의 가장 큰 문제 두 가지를 꼽으려면 성경 문제와 이 침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례 문제 이렇게 불러도 상관없을 텐데, 왜냐하면 이제 잘못된 사람들은 세례를 많이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떤 문제냐면 물 문제라는 것이 이 물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근거가 있냐면 변개된 성경에 있죠.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먼저 보시면 이 침례가, 그러니까 물이죠, 침례. 이 침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엔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침례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모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침례는 모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괄호로 된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넣은 거예요. 근데 본문의 문맥에서 부가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은 괄호로 넣었어요. 성경이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설명조, 부가 설명은 괄호로 넣었어요. 그래서 이 괄호를 안 읽어도 말이 돼요. 근데 괄호를 넣어서 읽으면 이제 설명을 더 충분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침례는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형.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럼 우리의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렇죠. 침례는 제거하는 게 아니래요. 그냥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침례는 간증이라는 거예요. 간증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죽어주시고 피를 흘려 죽어주시고 묻히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을 나도 믿습니다 라는 간증의 의미로 침례를 행한다는 거죠. 침례 자체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왜 힘이 없을까요? 침례 자체에. 왜냐하면 침례는 모형이기 때문에. 표가 아니에요. 모형이에요. 한번 그러면 다른 그 개역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표와 모형의 차이를 아세요? 표와 모형의 차이. 모형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렇죠. 모형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모형 자동차는 그냥 장식품으로 두는 거예요. 모형 자동차를 타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가지고 놀 수는 있지만 그걸 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동차를 타야 돼요. 그렇죠. 이 표라고 번역된 단어가 성경에도 나오는데 토큰입니다. 토큰. 지금 아마 그 10대, 20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토큰을 내고 버스를 탔죠. 토큰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있어요. 그 버스를 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토큰에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표기 때문에. 표는 힘이 있어요. 기차를 타면 표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표가 없고 표의 모형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표의 모형. 힘이 없어요. 그렇죠. 토큰, 기차표, 돈, 화폐 다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돈의 모형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한국은행 써 있는 게 아니라 뭐 어린이은행 이렇게 써 있는 거. 돈의 모형. 아이들이 갖고 노는 돈의 모형. 여기엔 힘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형에는 힘이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침례는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침례에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침례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변개된 성경은 침례가 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그러니까 세례가 사람을 구원한대요. 물에 의한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 거짓 교리는. 그래서 교회사 전반에 나타납니다. 물에 의한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표준세 번역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가 구원한대요. 현대인 성경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상징합니다. 상징이라는 말을 썼지만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상징한대요. 세례가 상징합니다. 이렇게 하면 차라리 맞겠죠. 말 자체는. 근데 세례를 상징한대요. 공동번역 성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로마 가톨릭 공식 성경이죠. 공동번역 성서는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가 구원을 가져다 준대요. 나머지 성경도 약간 좀 헷갈리게 써놨어요. 근데 제가 방금 인용한 성경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성경을 변개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물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물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변개시켜 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에 의한 구원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침례를 정의해주고 있는 구절이죠. 침례, 물 침례를 정의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한번 OX로 답해 보세요. 사람이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O인가요? X인가요? 이건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수능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소송당해요. 왜냐하면 성령 침례도 있잖아요. 침례 중엔. 그러니까 어떤 침례인지를 얘기해야 돼요. 성령 침례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물 침례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선 문맥을 보면 이게 성령 침례인지 물 침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침례라고 하면 성령 침례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선 물 침례예요. 그들이 침례를 주더라 하는 걸 보면 그건 다 물 침례입니다. 근데 성령 침례는 이제 사람이 줄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선 침례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경우엔 성령 침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죠. 어떤 경우엔 성령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어떤 경우엔 물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없죠.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침례가 한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죠. 그것도 아니에요. 두 가지 외에 더 나와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가리켜 침례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침례. 그러니까 그 모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 홍해를 통과하는 것 이것도 침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침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침례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7가지로 침례를 정리해 놓은 분도 있어요. 7 침례라고 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침례라고 말씀하시면 다 같은 침례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어쨌든지 간에 이제 물 침례라고 했을 때 이 물 침례를 통해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건 단순히 모형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개혁 성경, 변개된 성경들은 어떻게 고쳤냐면 아니다. 물 통해서도 물 침례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물 세례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변개시켜 버린 거죠. 그래 놓고 다른 구절까지 또 변개를 시켰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킹제임스 성경이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통해 물로 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물이 여기서 뭔지 알겠죠? 말씀을 통해 물로 씻는데요. 물이 여기서 말하는 물은 진짜 물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물이 성경에 보면 상징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말씀을 상징할 때가 있어요. 말씀.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통해 물로 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어떻게 씻냐 하면 교회가 뭐죠?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씻을까요? 말씀을 통해 물로.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씻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그렇죠? 또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으로 씻는 겁니다. 그게. 그렇죠? 개혁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해놨어요. 두 가지로 말씀을 말씀을 통해 물로 씻어 이건 한 가지죠. 근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건 두 가지예요. 애매하게 되었다는 거죠. 표준세 번역은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분리해놨어요. 아예 개혁성경에선 약간 그래도 모호하게 해놓은 거를 표준세 번역은 아예 드러내고 분리시켜버렸다는 거죠. 현대인 성경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공동번역 성서는 어떻게 넣는지 아세요? 아예 이렇게 했어요. 물로 씻는 예식과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사.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말씀도 있고 물로 씻는 예식도 있다. 아예 이렇게 번역해버린 거예요. 현대어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세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씻어 이렇게 해놨어요. 교회를 씻는데 세례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변기시켜놓고 이 에베소서 5장까지 같이 변개시켜버린 거죠. 짝을 이루게 변개된 구절들이 짝을 이루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라. 성경으로 비교해야 된다면서 봐라. 성경은 한 군데서가 아니라 두 군데서 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물이고 세례고 사람을 씻는 것도 세례다. 그래서 세례에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결국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몇몇 중요한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으로 만들어버린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14장 12절이죠.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이건 분명히 알 수 있죠. 루시퍼는 물어보지 않아도 다 마귀란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참 희한해요. 개역 성경에 안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루시퍼라는 단어죠. 또 다른 단어가 뭔지 아세요? 갈보리예요. 그렇죠. 갈보리, 루시퍼, 이건 성경에 한 번만 등장하거든요. 개역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킹제임스 성경에만 등장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개역 성경 쓰는 사람도 루시퍼가 누군지 알고 갈보리가 어딘지 알아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을, 개역 성경을 쓰지만 믿음이 전수되어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루시퍼는 마귀다라는 믿음이 전수되어 내려온 거예요. 갈보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라는 믿음이 전수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는 the faith, 그 믿음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믿음에 복종하게 하려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 믿음.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 믿음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약 성경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 성경을 그렇게 밝게 얘기할 수 없었냐 하면 사도행전, 생각해보세요. 사도행전에서 성경이라고 하면 그건 어떤 성경일까요? 사도행전에서 구약 성경이에요. 사도행전 시대에는 아직 성경이 다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성경이라고 부르면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신약 성경을 가리키고 싶을 때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신약 성경이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이란 말도 없어요. 다만 신약 성경에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더냐 하면 그건 다 구약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을 가르치, 특히 사도행전에서 신약 성경을 가리킬 때는 그 믿음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이런 식의. 그 내용을 보면 다 신약 성경에서 나온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선 이 루시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 루시퍼가 누구인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떨어졌대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죠. 마귀는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떨어졌어요. 이거 차이를 아시죠? 엄청 커요, 이 차이는. 여긴 7층이잖아요. 저는 이따가 7층에서 내려갈 거예요.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처럼. 근데 여러분 중에서 떨어지는 걸 원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7층에서 내려가면 괜찮지만 7층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마귀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것과 내려온 것 차이가 엄청나죠. 킹제임스 성경은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개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 너희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변기시켜놨어요. 루시퍼를 계명성으로 변기시켰습니다. 표준서변역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웬일이냐, 정말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렇게 돼 있어요.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새벽별. 계명성 새벽별이거든. 계명성은 한자어예요. 계명성을 다른 말로 하면 새벽별이에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개역 성경은 60년, 70년 전에 번역된 거잖아요. 확정된 거예요. 표준세 번역은 80년대에 나온 거잖아요. 아예 현대어로 고친 거예요. 그래서 계명성을 새벽별이라고 현대어로 고쳐줬어요. 공동번역 성서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술 더 떠서 웬일이냐, 너 새벽 여신의 아들 샛별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벽별이 예수님이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오죠.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새벽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별인데 그럼 여기서 그냥 여신이란 말도 넣어버리자 해서 너 새벽 여신의 아들 샛별아. 그러면서 봐라, 예수님은 샛별이고 여신은 마리아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공동번역 성서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새벽별은 예수님입니다. 마귀는, 루시퍼는 마귀예요. 그런데 변개된 성경들은 다 계명성, 새벽별, 샛별 이런 식으로 변기시켜 버렸다는 거죠.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이게 마귀인데 이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예수님의 신성을 깎아내릴 뿐만 아니라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성경에 대해서 어떤 그 결단을 내릴 때
처음에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나서 몇 개월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 성경으로 구원받고 개혁 성경이 정말 1.1핵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이랑 비교해 보니까 1.1핵도 오류가 없는 게 아니라 막 없음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또 이런 부분들. 예수님이 새벽별인데 개혁 성경은 이걸 또 변기시키고 있고 예수님이 마귀가 샛별인 것처럼 부르고 있고 이 구절도 제가 이제 성경 문제에 있어서 이제 결단을 내리는 하나의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보리라는 것이 이제 개혁 성경에선 삭제되어 있어요. 그럼 개혁 성경은 뭐라고 해놨냐면 그냥 해골이라고 하는 곳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다른 변개된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갈보리라는 단어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온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부분만 더 보면 좀 중요한 부분인데 사도행전 12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에 보시면 아마 무슨 문제인지 아실 거예요. 이 이스터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그 이스터 킹제임스 성경은 사도행전 12장 4절에서 이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터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이제 그리스어로는 파스카예요. 파스카.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모두 6월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파스카라는 단어를. 그래서 이 파스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 성경에는 29번이 나와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28번은 다 6월절, 패스오버로 번역했고 한 번만 이스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봐라 일관성이 없지 않냐. 킹제임스 성경에 이것은 오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터라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방인들의 축제일이에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 7장 18절을 보시면 하늘의 여왕이 나오는데 이제 이스타르테, 이시타르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예레미야서 7장과 44장에 나와요. 그런데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시타르라고 부르던 아스타르테라고 부르던 누구이건 간에 이 하늘의 여왕이라고 숭배하는 이 이방 이교도들이 숭배하는 이런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탐무즈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두 바벨론이라는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님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지금의 바벨론 종교가 이 님롯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 마귀로부터 시작되었겠지만 인간 기원자는 이제 님롯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이 님롯의 아내가 이 이스타르테예요. 그러니까 이시타르예요. 그런데 이시타르와 님롯 사이에서 탐무즈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탐무즈가 나중에 태양신으로 숭배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태양신 종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터라는 거는 이 태양신의 어떤 어머니를 숭배하는 그러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럼 여기서 왜 그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는 똑같아요. 파스카예요. 다른 곳에서는 다 패스오버 6월절로 번역했는데 여기서만 이스터라고 번역했습니다. 왜 그렇게 번역했을까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 파스카라는 말 자체는 이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패스오버가 될 수도 있고 이스터도 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파스카를 이스터의 의미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단어 뜻이 두 개예요.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했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문맥에서 다 패스오버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했을 뿐이고. 근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변개된 성경은 다 6월절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오류가 있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베드로는 무교절 기간 중에 잡혔다. 사도행전 12장 3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베드로는 무교절 기간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민수기 28장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6월절은 그 달의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유대인들의 첫째 달은 지금으로는 4월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방인의 달력이 4월이지만 유대인들의 첫째 달은 그 4월이 1월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4월이 1월이 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그날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새 달을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달력과 유대인들의 달력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달력은 4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4월에 왜 4월부터 시작을 하죠? 그날 이집트에서 탈출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패스오버, 6월절과 관련이 있죠. 그럼 6월절은 언제냐면 6월절은 그 달, 그러니까 이방인의 달력으로 하면 4월이고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하면 1월이죠. 그 달 14일이에요.
14일이 6월절이고 15절이부터가 이제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지금 무교절에 누가 잡혔다 그러면 6월절은 이미 지난 거죠. 그렇죠. 그럼 무교절에 잡힌 사람을 6월절에 처형하겠다. 이건 1년 후에 처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맥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죠. 바로 처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에 잡힌 사람을 6월절에 처형하겠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는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6월절에 처형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 파스카라는 말 자체가 이스터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스터라고, 이거는 이 문맥을 보면 이교도들의 명절인 이스터를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파스타라는 말은 6월절, 유대인들의 명절인 6월절도 되고 이교도들의 명절인 이스터도 됩니다. 두 가지 다 돼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나머지는 다 패스오버라고 6월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는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스터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을 조금만 성경으로 비교해 봐도 6월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구절들을 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 추천해드린 도서들이 있잖아요. 추천 도서들을 보시면 이제 좀 더 이런 구절 비교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추천 도서들에 속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뉴에이지 성경 역본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좀 더 이제 아주 좀 더 전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이 러크만 형제님의 그 비블리칼 스칼라십이라는 책이랑 매뉴스크립 에비던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필사본 증거, 또 성경적 어떤 뭐 학위 뭐 이런 책인데 이제 거기에 보시면 이제 이 구절들에 대한 아주 보다 더 상세한 이야기들이 이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원문 비평 시간인데 이제 배경이 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더 이제 실제적인 어떤 구절이 변개되었는지 아주 큰 구절들만, 이제 핵심적인 구절들만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신학원을 통해서 이제 어떤 지식을 습득하시죠. 성경과 어떤 또 신학에 대한 것, 또 게다가 이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필요한 어떤 교회사나 원문 비평에 대한 것들도 공부를 하시죠. 근데 여기서 공부하는 것이 100%가 아닙니다. 저는 한 30% 정도 많이 쳐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이제 단서를 얻으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언제까지 공부하시느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계속 또 인터넷에서 아니면 뭐 어디서 필요한 자료들을 계속 찾거든요. 찾고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공부하는 거겠죠. 계속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신 것이 절대 다는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뭐 단순히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 시간 학원에서 또 여러분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성경을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머릿속에 지식만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 위함이에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누가 됐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해서 지식도 많이 쌓아가시고 또 여러 가지를 알아간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지금 오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앞에서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뭐 비단 신학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고 배우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면 신앙서적을 보면서 이제 잘못된 방법으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신앙서적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딱 설교를 들으면서 아, 이 설교 지금 그 형제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거울로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그게 바르게 보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 형제 위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그 형제가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학원과 그 밖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제공해 주신 기회고 은혜겠죠. 이것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바랐는데 이 중에서는 나중에 그 전임 사역을 하실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진리침례교회 아니면 본인이 속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돕는 사역을 하시던 아니면 다른 데 정말 목회자가 필요한 곳에 가서 사역을 하시던 사역을 하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한테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나중에 내가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제대로 시작을 딱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섬기셔야 돼요. 지금부터 내가 속해 있는 그 위치 그 자리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섬기고 정말 아니면 뭐 담임 목사님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섬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물론 그 목사에게 양떼들을 맡겨주신 건 사실이지만 한 사람의 목사가 다 돌볼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교회 내에는 성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있어야 축복받은 교회겠죠. 그 사람들이 함께 또 그 목자를 도와서 함께 양떼들을 돌보는 일을 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을 나중에 주님께서 사용하시겠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주님을 열심히 쓰고 섬기고 있는 사람은 입증된 거잖아요, 이미. 그럼 그 사람을 주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신학원 졸업하면 아니면 언제부터 요 이 땅 하면 그때부터 주님을 섬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교회 내에서 분명히 여러분이 섬길 무엇인가가 있을 겁니다. 예, 그것을 섬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도 이제 지금 강의는 끝났어요. 한 가지만 더 1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독립된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그동안은 사실 오랫동안 이제 다른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옆에서 돕는 이제 그런 일을 해왔거든요. 그러다 이제 독립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그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또 쉽지 않은 면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물리적으로 일단 토요일에 주일 오전 설교와 오후 성경 공부 두 편을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다음 학기부터는 같이 이제 공부를 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신학원 딱 8년을 여기서는 했어요. 다른 데서 2년을 하고 해서 딱 10년간 가르쳤는데 일단은 잠깐 쉬면서 저도 또 자료들도 업데이트하고 저도 또 더욱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학기부터는 이제 같이 공부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퀴즈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